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나는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잘 살아가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잃어본 적 없으신가요?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복해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의 마음만 지옥 같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때로는 삶에 대한 깊은 회의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절규하듯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공의가 무너진 듯한 세상의 모습.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부조리함.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앗이 뿌려진 이 세상은 왜 여전히 선과 악이 뒤엉켜 이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 입은 영혼의 절규를 이미 2000년 전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본질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하나의 비유로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야기는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 즉 순수한 미라를 뿌리면서 희망차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밭의 주인을 증오하는 원수가 몰래 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밀 사이사이에 가라지, 즉 독보리를 덧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독보리는 자라는 동안 밀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추수 때 섞여 들어가면 한 해 농사 전체를 망치고 밭의 주인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잡초였습니다. 즉, 원수의 행동은 한밤중에 벌어진 명백한 농업 테러이자 주인을 향한 계획된 증오 범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싹이 돋아나고 밭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종들이 달려와 주인에게 절망적으로 보고합니다. 주인님, 분명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저 끔찍한 가라지들은 다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주인이 고통스럽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이 짧은 대답에는 자신을 향한 악의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주인의 통찰과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저 원수의 흔적인 가라지들을 당장 모조리 뽑아버릴까요? 이는 악을 목격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과 같습니다. 악은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는 즉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외침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의 불타는 정의감을 가로막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주인의 대답입니다. 왜 주인은, 왜 하나님은 악을 알면서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는 주인의 세 가지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함입니다. 독보리와 밀은 지상에서 비슷해 보일 뿐 아니라 땅 밑에서는 그 뿌리가 서로 단단히 얽혀 자랍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 즉 밀은 종종 악한 가라지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성급한 정죄와 심판의 칼날은 가라지를 베어내려다 오히려 그 주변의 연약한 밀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단 한 톨의 미랄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종들의 눈에는 분명한 가라지로 보이는 것이 주인의 눈에는 아직 성장 중인 연약한 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단정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을 범하게 됩니다.
진정한 심판은 밭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는 신비로운 자비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가장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주인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은 심판의 포기가 아니라 자비의 연장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주인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회개하고 미리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바람과는 반대로 악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가 나를 해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완벽한 때에 모든 불의는 불태워질 것이며 모든 눈물은 닦여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영원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고통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복수를 넘어선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심판의 짐을 주님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가라지를 찾아내어 내 손으로 뽑아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언제 벌받나를 지켜보는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심판의 권한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수심과 억울함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의 열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가해자가 벌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부조리함 속에서도 내 삶이 좋은 미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을 향한 정죄의 낫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완전한 때와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알곡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